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리 실천도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어렵다 해도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10번째 시간이 됐고, 오늘은 구쪽 사중보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중보온을 공부하는데 오늘 한꺼번에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다 하기는 너무 큰 덩치라 하나씩 하고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천지은에 대해서 합니다. 이 사중보은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 4가지 은혜에 대해서 사은이 참 무겁고 중하고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중한 4가지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훈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천적인 보훈의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이거를 잘 살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현실 속에서 보훈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현실 속에서 보훈행을 하면 결국 정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반세계, 은혜의 전반세계가 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중보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천지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성자들도 많고. 제일 큰 부처님은 누구실까요? 부처님 중에 제일 큰 부처님? 나? 물론 나지.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와 권능을 놓고 보면 어떤 부처님이 제일 큰 부처님이겠냐? 간단하게 가장 큰 은혜를 밝혀주신 분이 가장 큰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밝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대종사님이 사은의 은혜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밝혀주신 분이다. 과거에는 이제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아니면 나무면 나무,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엽적으로 이렇게 그 은혜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늘이면 천지신명이면 천지신명, 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은혜만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의 은혜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대종상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밝혀주셨고, 또 앞으로 시대에 가장 큰 부처님으로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지은은 대시주예요. 대시주. 사은이 각각 피은, 보은, 그 결과, 그리고 그 내용,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천지은에 대한 피은은 뭐냐면 대시주다. 대시주의 은혜를 입은 거다. 그러니까 천지는 우리에게 온통 베풀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천지가 우리를 뭐 보훈을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하니까 좀 덜 줘야지, 이런 것도 없고, 오직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시절 따라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이제 대시주의 은혜다. 그래서 그 대시주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어떻게 보훈을 하냐면은, 천지가 그렇게 대시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처럼 아무런 상의 없이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도 무념행을 해야 된다. 그냥 무념보시를 해야 된다. 천지가 저렇게 아무런 상의 없이 놔두는 대시주의 은혜로 놔둬준 것처럼 우리는 그 천지의 피은된 내역을 알아서 보훈을 할 때 우리도 무념보시로서 이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천지와 같은 은혜와 위력이 함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대시주은을 입고 무념보시로서 보훈의 행을 하면 결과는 덕화 만방이 돼서 모든 세상이 이 덕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천지는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시니 우리도 그 도를 죄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해서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불교에 보면 무제칠시라는 게 있어요. 꼭 우리가 뭘 가져야지만이 누구에게 보시를 하고 무념보시로서 보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그는 첫째는 화안시 이렇게 해요. 화안시는 뭐냐면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화평한 거예요.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의 편안한 얼굴을 보면 덩달아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요란하고 또 복잡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기뻐지고 행복해지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뭘 재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얼굴이 편안하고 화평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언시 그랬어요. 말로써 베푸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꼭 뭘 갖춰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정다운 말, 좋은 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로써 그걸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어려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그 어렸을 때의 스승을 찾아가는 경우는 보면은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힘드니까 뭐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래서 힘들고 친구들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야, 용기를 내.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돼가지고 각심해갖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고 또 은혜를 갚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 선생님이 자기는 이제 꼭 그렇게 되라고 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렵게 사는 학생의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다운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심시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또 마음으로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해. 네가 너한테 더 낫겠다. 네가 먼저 해.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욕심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것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챙겨주고 위해주고 양보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보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기차역에 가가지고 표 끊는데 줄 서고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잖아요. 요새는 다 뭐 모바일로 해서 다 끊어버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 한 기차 시간 5분 남겨놓고 있는 사람 막 늦게 와가지고 급하게 막 표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비켜줘.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비켜줘야 되냐.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는 당신 사정이지. 이렇게 하면 그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그 5분을 미리 못 끊고 그때 딱 다쳐서 와서 끊을 때는 그만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꼭 그 차를 타야만 했을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해 주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또 급한 사정도 아닌데 돌아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해 주는 심시,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시 그랬어요.
그 호의를 담은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눈이 이렇게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곁눈질하니까 눈이 찢어지고, 검은 동자는 안 보이고 흰자만 보이고, 예,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게 다정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눈을 마주하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마주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집중을 안 해주는 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거든. 나는 정말 이 소중한 말을 하고 정말 애써갖고 마음을 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딴 데 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 근데 내 눈을 탁 바라봐주고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이 나서 더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드러운 눈으로 그 사람을 눈을 맞춰주는 것만 해도 그게 이제 보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5번째는 신시 그랬어요. 몸으로. 내가 그냥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써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이걸 이제 신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번째는 좌시 그랬는데, 이건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를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비켜주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보시. 다 누구든지 서 있으면 힘들고 불편하죠. 다 앉아서 편하게 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그것이 보시가 된다. 그리고 7째는 찰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살펴주고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어렵겠구나. 이럴 때 도움이 되면 좋겠구나. 이거를 살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찰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어떻게, 잘 되면 관음보살 그러잖아요. 관음보살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 중생의 신음 소리를 다 살펴주는 거거든. 그래서 관음이 돼요. 근데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재물은 없지만 이렇게 7가지로서 살펴주고 베푸는 마음을 늘 챙기면 우리도 관음보살과 같은 그런 보살심이 커져서 성불하고 재중하는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뭘 가지고 있어야만이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베풀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런 7가지를 챙겨서 보은의 도구로 삼으면 우리도 보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천지은에 대한 이제 대의는 천지의 피은, 보은, 배은의 내역을 밝히고 또 천지와 나와의 사이에 맺어진 은혜 관계를 드러내고 천지 보은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천지 같은 대덕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천지의 은혜를 받고 그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천지가 우리에게 그만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관계로 알고 천지가 베푸는 능력을 나도 베풀 수 있게끔 그 큰 천지의 도를 내가 잘 챙겨서 그런 천지와 같은 그 대덕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서 보은행을 하라는 말씀이 이제 천지의 은혜 대의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는 우리가 천지에게 어떤 피운이 됐는가? 천지에게 어떤 피운이 됐는가? 그 피운된 내역을 알아야 이제 보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천지에게 어떤 피운이 됐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천지의 은혜를 입지
아는 날이 없죠. 근데 어떤 피운이 됐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냥 자기 공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천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피운이 어떤 내역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보온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우리가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의 은혜를 느끼고 사는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좀 느끼고 사나?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그 전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보온을 하는 걸 보면은 작은 은혜는 빨리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작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 보온하기가 쉬워요. 근데 큰 은혜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큰 은혜는 망각하고 살아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몇 분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 공기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공기는 늘 우리를 호흡을 통하게 삶에 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 은혜예요. 또 이 공기가 우리의 생명만 통하게 해서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공기, 산소가 없으면 만물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는 우리에게 호흡을 통하고 살게 해준 공기의 은혜로 이제 피운된 내역이 되고, 땅은 바탕이 있으므로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우리가 이 땅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체를 유지하고 살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바탕이 없으면 여기에 의지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마 저 우주 공간에 팽팽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 은혜가 없으면 언제까지 이게 제대로 뭔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중심을 잡고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것을 할 수가 있지. 다리가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는 중심이 안 잡히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땅은 그 우리의 형체만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모든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게 함으로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곡식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먹고 우리의 형체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땅에 있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씨를 심어봐야 싹이 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또 이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기를 수 있는 그 피운된 내역이 있고, 또 하나는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이렇게 했는데, 이 1월이 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아주 캄캄한 데서 살으라 그래요. 우리 지금 눈을 뜨고 사니까 살지, 눈을 감고 조금만 살아보라 해도 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1시간만 있어도 막 답답할 거예요. 근데 천지 만물이 이렇게 다 구별할 수 있게 해준 이 천지의 밝음, 이 밝은 위력이죠. 이 천지의 밝은 1월과 같은 광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구별해서 살고, 또한 그 1월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원도 돼요. 그래서 이 1월의 밝음으로 인해서 구별도 하지만 그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이 다 은혜가 됐죠. 또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살게 되며, 그래서 햇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적절히 이제 바람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이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촉촉한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하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지 피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그 도를 따라 무량한 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이 나이가 있어요? 하늘 나이 있어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셀 수 없죠.
우리 지구가 나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생성된 나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생성된 나이는 있지만 그거를 우주의 나이, 하늘의 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주는 한번 탁 생기고 난 이후에 소멸한 적이 없어. 중간에서 이제 이별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별이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지만 이걸 통합 합쳐서 다 하나의 우주잖아요. 그 우주의 나이, 하늘의 나이는 딱 한번 무시무종이지만 우리가 딱 인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월을 셀 수 있지만 우주의 연수를 셀 수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똑같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종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천지의 영천영지한 그 무량수를 우리가 자각해서 우리의 성품 자체도, 영혼 자체도 무시무종한,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오득해서 무량한 수를 얻게 하셨다. 그래서 천지의 무량한 수를 얻어서 우리도 그 무량한 수를 얻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지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 1월 광명도 붙이고, 공기도, 땅도, 또 뭐 이렇게 1월의 밝음도 밝혀주고, 또 풍운으로, 그리고 무량한 수까지 다 해줬는데, 천지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많은 은혜가 아주 좋은 상태로만 받으면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상태로 받아도 은혜일까요? 다 은혜죠. 네. 아주 좋은 것만 내려주고 베풀어줘야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도 은혜가 될까요? 그래도 은혜가 되죠. 네. 그게 왜 은혜가 되냐면 천지는 무념보시라냐. 상의 없이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시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런 상의 없이 천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미우니까 넌 이걸 하지 마. 이건 안 돼. 아니면 넌 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상이 없는 상태로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상 없는 상태에 베풀어 준 거는 나를 좋게 하거나 또 나를 아프게 하거나 모든 것이 다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풍운으로의 혜택으로서 베풀어 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좋은 그냥 따뜻한 안온한 바람만 이렇게 불고 또 적당히 비가 내리고 또 이슬도 또 구름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잘 못 자라요. 아주 좋은 상태,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열매가 연글지를 않는데요. 그게 이제 태풍도 오고, 번개도 치고, 막 소나기도 오고, 막 바람도 막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식물이 어쩌든지 그거를 버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그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경계가 없이 그냥 순하게만 가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안 좋아요. 그래서 재벌이 2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뭐든지 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렵게 구한다거나 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본 사람은 그것이 생겼을 때의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쓰는 것을 내가 같이 마음을 합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있어지는 것이에요. 원래 있던 것이라 고마운 생각도 가지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멋대로 그것을 사용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돼. 그래서 뭐 마약을 한다거나 막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힌다거나 이래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자랄 때부터 누가 나에게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 아주 좋은 환경에서만 이렇게 자라. 그러면 그게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이 천지가 베풀어 주는 것이 나를 좋게 하거나 안 좋게 하거나 경계를 주거나 모든 것이 다 이 진리, 천지가 무념의 무상으로 아무런 상없는 무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를 가장 잘 키워주시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나를 잘 키워주는 사람. 사람들 중에요? 네. 나를 가장 잘 키워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은 나. 나를 가장 잘 키워주는 사람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아니, 아픔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픔을 주냐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면 나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프게 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쨌든지 그걸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극복해내는 동안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 한번 흘기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만한 인연 관계가 있고 은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은된 내용이 아주 지극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해서 그냥 미워만 할 게 아니라 그 피은된 내역을 알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인연이 됐구나. 그러면 이 피은된 것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걸 어쩌든지 내가 보온의 삶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면 성장하는 거고 그냥 같이 미워하는 걸로 하자면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 그냥 서로 미움만 남아서 흩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지극한 은혜로 뭉쳐진 게 가족이고 그 가족은 나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맙게 하거나 또 괴롭게 하거나 할 것 없이 이 천지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인연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무념의 보시를 해 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지의 피운된 내역을 알아서 보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지의 피운된 내역을 알아서 보온을 하려면 보온을 어떻게 보온을 할 거냐? 이게 보온을 방법도 좀 제시를 해주는데요. 천지팔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천지팔도로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천지팔도에 대한 보온의 행을 하는데 천지의 밝은 도를 채받아서 우리는 사리에 통달해가지고 이 무식을 면해야 된다. 이 천지가 밝잖아요. 이 밝아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리를 공부할 때 그 천지의 밝음의 은혜에 우리가 받아서 천지와 같이 밝은 지혜로서 무식을 면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공부 안 하고 모르는 것은 천지에 대한 배은이에요. 이게 우리가 피은, 보은, 배은 이렇게 하는데 배은은 뭐냐면 피은, 보은, 배은 알지 못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배은이거든요. 그게 알았으면 보은, 행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알긴 알았는데 행을 안 하면 그것도 배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가 저렇게 밝게 우리에게 분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물을, 사리를 대할 때에 밝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밝힘으로 인해서 천지에게 어떻게 내가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천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나도 천지와 같은 은혜를 나툴 수 있게 되면 천지 보온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천지와 같은 밝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싫다, 괴롭다, 힘들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천지 배은이다. 그래서 천지의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사리의 정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천지의 천지가 정성하게 베풀어준 은혜를 우리가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정성스럽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갚으려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살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면 천지의 정성한 도에 보온을 하는 것이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천지의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사리의 중도행을 하라. 천지가 모든 만물에게 공정하게 베풀어 주잖아요. 누가 더 이쁘고 더 미워서 차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공정하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게 과불급이 없이 이 사람한테도 공정하게 하고 이 사람한테도 공정하게 하고 모든 일을 대할 때 공정하게 취사함으로 인해서 천지가 우리에게 공정한 도로 베풀어 주신 그 보은행을 하자는 거죠. 네 번째는 천지에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사리의 합리행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일을 많이 해요. 생각해 보면은 어거지로 떼쓰고 고집 피우는 일이 많죠. 그게 이제 자기 자존심 하나 이제 세우고 그것이 이제 무너지면 자기가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탁 세우고 이게 분명히 불합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꼭 하게 돼요. 근데 천지가 우리에게 순리자연한 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뭐예요? 모든 일을 합리로서 해결했을 때 순리자연해지는 것이지 불합리한 것이 들어가면 순리자연해지지 않아요. 항상 이게 돌다가 터벅터벅 터덕거리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불합리한 자기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취사가 안 되고 순리자연한 도 실행이 안 돼서 천지의 배은행이 돼. 그러면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갚으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일을 취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사리를 포용행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편착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포용해야 돼. 그래서 어떤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포용해. 돼. 각자가 맡은 책임과 소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편착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저 일도 필요하고 이 일도 필요한 거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저 사람만 드러난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막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할 때는 그 사람이 존경받아서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모든 걸 다 원만히 포용해야 돼. 그래서 꼭 우리가 교화 교육 차선으로 교단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모든 종교, 또 시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가 다 필요에 따라서 있어진 거고 또 사회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각각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됐을 때 이 천지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다 포용해 주는 것처럼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섯 번째는 천지의 영원불멸할 도를 채받아서 사리의 해탈행을 하자.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그래서 이게 그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이런 큰 진리자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사리를 할 때 해탈행을 어디 한 곳에 걸리고 막혀서 놓지 못하는 게 아니고 천지가 이 영원불멸한 도로서 이게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 묶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리를 할 때 다 이 해탈행을 해서 원만한 취사를 이룰 수 있게 어디에 묶이고 또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을 놓는 공부, 이걸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사리의 초월행을 하자는 거다. 생로병사나 기륭화복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은 당연히 있어요. 네? 생로병사, 기륭화복은 당연히 있지만 길흉화복이 나를 얼꺼매지는 못해. 천지에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아. 이게 음양 상승의 이치가 이렇게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음양 상승의 이치가 인과 보응으로 나타나서 기흉화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기흉화복이 생겨지는 것이 당연히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길한 것만 있어야 되고 복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륭화복이, 우리가 천지가 기륭화복을 나타내주는 그 피운된 내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좋을 때는 좋게,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그게 태풍이 몰아치고 갈 때 그게 어떤 사람은 집이 떠내려가고 또 가산이 파서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안 받아야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거 이제 기륭화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풍 만나면은 1년 중에 엄청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어서 올해 농사는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를 보면은 풍년이더라고요. 그게 천지가 기륭화복을 나타낼 때 한꺼번에 다 죽이지도 않고 한꺼번에 다 살리지도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운전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막고 해서 좋은 것만 받고 복만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사리의 무념행을 하자. 그래서 안으로 집착하지 말고 밖으로는 자만하지 말고. 무념행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안으로는 자기가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뺏기기 싫다,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이것은 좋은 거,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이것은 놓치기 싫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자기가. 밖으로는 자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보일 때 잘나 보여야 되고, 또 있어 보여야 되고.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막 50억, 뭐 70억, 우리가 사실은 잠잘 때 참 한 몇 평 있으면 잠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 비쌀 필요가 있을까? 아파트가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사람들의 허영이에요, 허영. 밖으로 자만,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대신에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는 집착하고 밖으로는 자만해서 이 천지는 무념행을 행하시는데 나는 그 무념행을 행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내 것 이렇게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가 쉽겠어요? 내가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생명같이 생각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념의 공덕으로 무념 보시를 하려면 이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자만과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이런 무념 보시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지의 8가지 도를 채받아서 천지와 같은 보은행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이제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고 인천 대중이 천지같이 나를 우대할 거다. 천지팔도를 그대로 채받아서 내가 천지와 같이 무념보시를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만한 천지와 같은 은혜와 위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늘처럼 이렇게 우러러 본다 얘기죠. 그 우러러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을 다 놨을 때 비로소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게 되는 그 공덕이 천지의 보은의 결과이죠. 만약에 이런 천지의 보은행을 하지 않고 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팔도를 채받지 못함에 따라서 천벌을 받게 된다.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지팔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았는데도 그대로 보은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지의 팔도가 주는 이런 사리가 어두워서 무식하고 또 나태하고 어느 한쪽으로 과불급이 생기고 불합리와 편착이 생기고 또 우리 생로병사의 또 기륭화복에 집착하게 되고 이 무념행을 잘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벌이 다른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천벌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무념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천벌을 받게 되고 또 우연한 고나 지어서 받는 고는 천지배은에서 오는 죄벌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꼭 지어서만이 이 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가운데 자기가 오는 것도 천지배은의 결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우연한 가운데 벌이 온다 그래도 만약 우리가 천지팔도를 실행하고 천지의 보온을 잘하면 우연한 가운데 있어지는 이 어려움들이 고가 안 돼.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배은행을 하고 보은행을 하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결과가 돼서 일동일정이 다 나를 구속하고 괴롭히는 벌이 되고 죄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배은을 함에 인해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마저도 천벌처럼 우리에게 죄고로 쌓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지의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는 그러면 천지의 피은된 내역을 확실하게 알아서 또 천지팔도를 채받고 그대로 보은행을 하고 배은행을 하지 않는 생활로서 잘 살아가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생활 속에서 공부가 돼서 정의의 세계를 만드는데 빨리 다가갈 수 있겠다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사중보훈 중에서 천지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